느헤미야 4장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에스라보다 3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보다 2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에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라. 금은 보석과 건축의 재료들을 다 주고 세금을 걷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라고 다 서포트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라서에는 영적으로 종교적인 회복과 재건,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그럼 느헤미야서에는 뭘 말씀하냐? 느헤미야서에서는 성곽,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과 정치적인 회복, 지리적인 회복을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성전 재건까지, 느헤미야에서는 정치적인, 그 다음에 성곽의 재건을 말씀합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게 됩니다. 종교적인 회복만 되고 성전만 건축이 되어도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이.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이 꾀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메데 바사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아서 왕에게 제공해 주는 하인이라고 한다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좀 풀고 독약이나 넣으면 왕은 가는 거니까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는 믿음을 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요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력,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 나가는 걸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가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치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도 지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도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2절입니다.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처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만 다 회파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많이 안타까운 거죠.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사장인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아하와 강에서 기도하던 내용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저 바벨론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서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끊게 하죠. 제사장들까지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아이까지 납니다. 다 끊고 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불탐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정치적인 지도자,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나라에서, 내 국토에서 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모르죠. 만일 이 나라에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또 나라는 빼앗기고 망명을 가서 해외에서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제 35년, 36년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선조들한테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앙에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제어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살기 좋아져서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이죠.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절을 잘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다 무너져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와 있잖아요. 수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가 학자 겸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면을 이끌고 간다면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하지 못했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고요. 정치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라가 설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같이 읽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나이다. 그 대가로 지금 포로되어서 70년이나 살고 2차 귀환자도 또 80년 후에 또 갔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 이제 다 귀환해서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옛적에 주께서 8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대로 되죠. 이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을 만들어서 왕 앞에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의 때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꿈을 꾸고 왔는데 해석을 못해서 요셉이 다 해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다 동원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 주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자, 2장 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같이 읽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매일 보니까 때마다 보니까 전에는 느헤미야가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심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왕이 알아봤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왕께 아뢰었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금방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묻고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일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김대중 정권 때 외교 안보 수석을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지 아니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뭘 빼놓고 왔습니다. 다시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자네 어디를 갔다? 내 볼 좀 빼놓고 가서 그것을 하고 왔습니다. 빼놓고 온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빼놓고 온 게 기도하는 거.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최장수 대사를 지냅니다. 8년인가 10년을 주중 대사로 근무하거든요. 그때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공산당을 만나러 가도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녹여놓으시는 거예요. 다 녹여놓으시고. 여러분, 바이어들 어떻게 만나세요? 어떻게 사업하십니까? 기도하고 철저하게 최의순 장로님 같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놓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김하중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 망해야 돼요. 워린 버핏은 다 망해야 돼요. 안 망합니다. 최순 장로님 같은 대의 그룹은 다 망해야 돼요. 최창근 장로님 같은 미랄 그룹도 망해야 되고,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본국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읍, 회파된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인 말씀이죠.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순교지, 죽음은 순교. 살아있으면 선교하는 거고. 딱 한 글자 차이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고요,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이 잘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뒤틀리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느헤미야는 그래서 목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이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6절입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보다 3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라고, 내 일을 그가 맡아서 할 거라고 이사야서서 말씀합니다. 300년 전에. 그리고 2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감, 메시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누구인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뜻을.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에스라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을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미 설계해놓고 디자인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 앞에 엎드려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미 다 디자인해놓은 거 그대로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몰라라고 내놓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붙잡으시고 기업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잡기만 하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야. 이제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살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만 있으면은요, 태산도 넘을 수 있어, 사막도 건널 수 있고요, 어떠한 것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잡고 있다면 나눔의광에서 뭐 빠져 죽은들 뭐 어때요? 천국 가는 건데 뭐. 붙잡아주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지옥 가니까. 붙잡아주면은 뭐 시간 문제잖아. 오늘 죽는 거지 내일 언제나 한 번은 죽는 건데 그건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삶이 편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잖아.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 달 후인지 두 달 후인지 몰라요.
적어도 신세대가 됐다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라도 나를 부를 수 있다. 오늘이라도. 그러면 나는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거거든요. 웰다잉을 준비한다는 건 얼마만큼 멋있는 웰빙을 살 수 있게 하느냐의 지름길입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은 웰빙 할 수 있어요. 웰빙만 하는 사람은 웰다잉 절대로 못합니다.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10절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아는 나쁜 놈들입니다. 사단입니다. 앞잡이입니다. 예루살렘 성곽 건축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나갈 때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장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쭉 17절 가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 8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것을 아뢰일 때에 흔쾌히 허락하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지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리나 건축하지 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 하며. 19절 같이 읽을게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어려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말을 업신여기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포로인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저 엄청난 일을 니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온갖 가지 괴계를 다 써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도 도전하는 놈이 사탄이거든요. 엄청나게 도전해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 사탄이 무엇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게 지금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양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완전히 위장해서 오니까 천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금방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돼요. TV는 못 봐도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죠. 분주해서 똑같은 말인데, 이거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별거 다 되고 같은 기도 못해.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게 바쁘신데도 뭐 하셔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는데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서 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잠잘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고 TV 볼 시간도 있고 엄청나게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만 없다. 기도할 시간만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이야 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저 강 건너 있는 사람들, 저 다누비강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상 누각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죠?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기도하고 하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그건 사단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기도하고. 금방 대답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요셉은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감옥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 생활, 종살이 하지 않고 형통케 하셔야 형통이지, 감옥 생활 하지 않고 형통케 하셔야 형통이지, 그게 무슨 형통이냐? 근데 형통은 그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 속에서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종살이 하면서도 잘 이기면서 나가게 하시잖아. 거기에서 경영학, 경제학, 매니지먼트 이런 거 다 섭렵하잖아.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학, 정치외교학, 사람 다루는 법 이런 거 다 거기서 배우잖아. 얼마나 놀라워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3장은요 여기에 쭉 거기에 성벽을 수축하는데, 건축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파가.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니 내가 내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산발랏이 지가 왜 분노를 하냐고. 예? 아니 지네 나라도 아니고 내가 내 나라에 내 성벽 건축한다는데 지가 왜 분노하고 난리냐고요. 이 사탄은 좋은 꼴을 못 봐요. 절대로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 산발랏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 크게 분노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3절 가겠습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락과 도비아 이 콤비가 말이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몰라. 아니 성벽을 어떻게 쌓았길래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나쁜 놈. 아이고 참 말을 해도 꼭 말을 해도 꽈배기 꽈 먹는 거 새끼 꼬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속성이 아니야. 좋은 습관이 아니야. 그 전에 우리 지축에 있을 때 잠시 동안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어떻게 그냥 그 좋은 말도 많았는데요. 꼭 그렇게 그냥 가시가 달린 그냥 찌르는 그 꽈배기 같은 그런 말만 하죠. 너무 힘들대. 너무.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좋은 말 좀 하세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여기가 꼬여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꼬여 있으면 안 나와.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이유와 핑계가 꼬인 말이 나오는 거고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줘요. 길이 막혔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 오늘 금요일인데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근데 갈 마음이 없어. 다쳤어. 그러면 오라 그래도 뭐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오라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나온다? 안 와. 이거는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의 길이. 이게. 표정만 보면 다 안다? 이 사람 마음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예.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셔서 출발! 스타트! 한다고요. 어디로 가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일 하는 데 가서 방해하라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7절 봅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미꾸어져 간다함을 두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지놈들이 왜 분노해? 남이 저기 성 잘 건축하면 축복해 줘야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다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이런 무리들이 많다니까요. 20절 읽고 마칩시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대신 싸우시리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거든. 누가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아니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 다 송장 만드는 거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 한 번 했더니 다 눈 감게 해가지고 나에서 그대로 아람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데 그 하나님 그냥 저 구석에다 모셔놓고 내 맘대로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겠어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저들과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음이 있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일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클래스가 다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스룹바벨과 같이, 예수아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특별히 이 나라에 스가랴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